봅시다. 이번 주에는 우리 교재 249페이지인데, 지난 시간에 좀 마쳤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무념의 경지가 한 단 남아있는데, 이거 정리하고 갑시다. 시각의 사이를 설명하는 이제 과정인데, 우리가 깨달음을 이룸으로 해서 진여 그 자체가 번뇌 망념이 없는 경지를 이루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진여가 망념이 없는 세계를 무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념의 경지가 어떤 경지인가. 자, 이게 깨달음을 통해서 체득한 지혜를 이제 진여가 번뇌 망념이 없는 경지.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자성이 청정한 진여 본심을 이야기하는데, 그 진여가 번뇌 망념이 없는 경지를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문을 한번 읽어보고 합시다. 약더 무념자는 즉 지 심상하여 생주 이멸하니 이 무념 등고요. 이 실 무유 시각지라. 이 사상구시에 이유 개무 자립하니 본래 평등하여 동일 같고라. 이 문장이 이제 좀 압축해서 적이 나서 좀 내용이 조금 어려운 문장입니다. 자, 여기서 무념을 깨달아 체득한다. 이 무념을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는 우리가 앞에서 시각의 사이에서 불지견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예, 망념을 자각하는 것 자체는 불지견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행에서 불지견을 구족하는 것, 정법의 안목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의 이제 불법의 대의를 잘 알아야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불법의 대의를 공부하려면 경전 공부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불지견으로서 중생의 망념을 자각해야 돼. 여러 가지 중생의 망념을 이제 신병이라고 하는데, 신병을 진단하고 자각하는 이 수행을 불교에서는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불지견으로서 중생의 망념을 자각하는 단계의 수행 체계를 여러 가지로 불각으로서 설명했고, 아니면은 소승의 상사각으로도 설명했고, 아니면은 대성의 수분각으로도 설명을 했어요. 이걸 시각의 사이라고 그래요. 또 이제 구경각으로도 설명하고. 여기 이제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망념을 자각하는 것을 처음 깨닫는다 해서 시각, 발심 수행하는 거죠. 처음 망념을 자각하는 것을 시각이라고 하는데, 시각의 내용을 불각, 상사각, 수분각, 구경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네 가지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의 차이라고 그랬죠? 정해진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불지견과 망념으로 진단하고 망념을 깨닫는 그 내용을 지금 분류한 겁니다. 예. 이거 범부는 불지견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수행을 한다 해도 바른 수행이 되지 못하는 입장을 말하고, 이성과 처음 보살 수행자들은 불지견이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의 번뇌 망념은 철저하게 없애고 깨달음을 이루고 청정한 경지를 이루지만은, 사실상 청정함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법신의 병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럼 이제 한계가 드러나는 것을 이제 상사각, 수분각은 보살이 법신의 지혜를 이루지만은 이제 방편의 지혜로서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지만은 미세하게 작용하고 있는 망념이라든가 신병의 경지는 완전하게 보지 못해. 한계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걸 그런 수행의 안목 갖춘 경지를 수분각. 그래서 열애의 경지는 미세한 번뇌 망념 중생의 신병 또 법신의 병까지도
선병까지도 모두 진단할 수 있는 경지를 이룬다. 그래서 구경각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불지견으로 망념과 신병을 진단하는 능력과 안목의 차이를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시각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발심수행이죠. 그죠? 예. 예. 불교에서 이제 발보리심을 시각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처음 깨닫는 이런 말은 발보리심을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이 발보리심을 통해서 중생의 번뇌망념을 자각해서 본래 청정한 진여 본심, 그것을 이제 무념이라고 합니다. 번뇌망념이 없는 진여 무념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고, 마음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심상이 뭐냐면은 번뇌망념이 일어나는 모습을 심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작용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원래 마음작용이 형상이 없으면 청정한 공인데, 마음작용의 형상이 대상경계를 인식하거나 분별하게 된다면 마음작용의 심상이 나타나버려. 이걸 심상이 이제 생주, 이멸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해요. 이걸 이제 생멸심이 일어나는 것을 생주, 이멸로 설명하는데, 망념이 일어나고 머물고 망념이 변화하고 또 망념이 소멸하는 것을 네 가지로 설명했지만은, 이것은 찰나 일념에 일어나는 망념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는 것은 불교에서 구조적인, 망념이 일어나는 구조적인 입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오늘 설명할 적에도 우리가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그 5가지로 모든 사물을 인식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것이 이제 인식의 구조적인 논리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죠. 찰나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죠? 찰나에 일어나는 번뇌 망심이 네 가지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불지견으로 진단하는 거예요. 망념이 이제 일어나는 이것을 생주이멸이야. 생멸심이라 그래. 생주이멸. 예, 네 가지로서 변화되면서 작용하고 있는 심상인데, 이걸 이제 줄여갖고 생멸심, 이렇게 생사심 이렇게 표현하죠. 예, 생주이멸이다. 그 생멸심. 이걸 줄여갖고 이제 생멸심, 생사심, 생로병사 이런 말도 이렇게 해서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생주이멸, 생사심이 일어나는 그 마음작용의 형상을 그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마음작용이니까 잘 진단해서 판단하는 힘, 그것이 바로 불지견으로 번뇌망념을 자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념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면은, 무념의 경지라고 하는 경지는 번뇌망념이 없기 때문에, 진여는 번뇌망념이 없기 때문에 진여 그 자체와 평등한 경지, 동등한 경지를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시각의 이게 네 가지로 시각의 종류를 불각, 상사각, 수분각, 구경각 네 가지로 시각의 내용을 이렇게 분류는 했지만은, 이 네 가지가 실제적으로 실체로서 존재하는 건 아니다. 편의적으로 망념에 대한 불지견으로 일어나는 사실을 이렇게 정리해서 구분했을 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시각의 네 종류가 따로따로 정해져 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안목에 따라서 발심 수행하는 내용을 분류한 것이죠. 그죠? 예. 그리고 생주이멸이라고 하는 번뇌망념이 일어나는 네 가지의 과정 그 자체가, 생주이멸이 독자적으로 따로따로 번뇌망념이 일어나고, 번뇌망념이 머무르고, 번뇌망념이 또 다른 상태로 변화하고, 번뇌망념이 소멸하고, 이 네 가지 상태가 따로따로 자립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예, 이걸 망념이 일어나는 상태를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립해서 번뇌망념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본래 진여 본심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번뇌망념이기 때문에, 본래 평등, 진여 본성과 평등한 경지에서 본래 시각과
똑같은 경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동일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번뇌망념을 자각함으로 해서 진여일심의 지혜가 시각과 본각이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지죠. 시각 그 자체도 진여본심이고 본각도 진여본심이라. 그래서 시각과 본각이라는 것이 따로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진여본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깨달음의 내용은 똑같다.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앞에 시각의 네 가지. 시각은 발심수행인데 시각과 발심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룬 본각의 경지는 똑같다. 이것을 무념의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다. 이것을 이제 정리한 것이 이 한 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여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내가 몇 번 이야기했죠. 진여가 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성청정심이라는 뜻입니다. 진여는 본래 청정해서 본래 번뇌 망념이 없는 경지라 그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을 진여 무념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수행이 뭐냐? 시각, 발심 수행에서 번뇌 망념으로 있는 중생심을 비움으로 해서 제거하는 것이 비우는 거죠. 비움으로 해서 본래 청정한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뭡니까? 구경각이에요. 구경각. 그래서 구경각의 경지는 진여 무념의 경지다. 그래서 구경각은 시각으로서 구경각을 이루는 경지는 구경각이 본각이니까 시각과 구경각은 진여 무념의 세계이기 때문에 똑같은 경지,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수행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본래 청정한데 번뇌망념을 오염되어 있었어. 근데 이 오염된 번뇌망념을 정법의 안목으로 발심 수행으로 자각해서 본래 청정한 진여 무념의 경지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 되돌아가게 하는 수행을 불교에서는 시각을 통해서 발심 수행을 통해서 본래 구경의 깨달음의 본각 청정한 경지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불각, 상사각, 수분각은 무엇이냐? 아직까지 수행자가 안목이 완전한 지혜를 부족하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수행의 입장이라고 보면 돼. 그리고 또 구경각의 경지에서 완전히 사는 상태가 아니라 안목이 부처의 지혜를 부족하면 구경각을 이루어.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불각에 살기도 하고 상사각에 살기도 하고 수분각에 살기도 해. 그래서 이제 경전의 법문을 설하는 입장에서는 제불이 열애의 지혜가 구경각의 경지에서 진여삼매에서 즉 다른 말을 하면은 진여삼매입니다. 진여삼매의 경지에서 자기 본분사로서 설법을 한다. 그래서 이제 설법을 하는 경전의 법문을 제불 열애의 설법이다. 이건 구경각에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뭡니까?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수행을 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과오를 자각함으로 해서 끊임없이 자기 향상을 이루고 구경각의 지혜를 체득하는 그런 수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본각이라고 하는 내용보다도 사실상 불교에서는 시각에다 초점을 두는 거예요. 끊임없이 시각을 통해서 자기 향상을 이루고 불지견과 방편의 지혜를 구족하는 수행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불법 수행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앞에서도 우리가 설명했던 것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는 것으로서 이제 하고 오늘은 이제 수연본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253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여기에 이제 앞에서 진여 본심이 지혜로 작용하게 되는 과정, 즉, 우리가 불지견으로 망념을 자각하면서부터, 이거 자각이라는 것이 이제 생기죠. 그죠? 이것도 표를 다르게 그릴게. 먼저, 자, 시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시각과 본각은 같다 그랬죠, 그죠? 예. 이걸 이제 시각진여 이렇게 표현해요. 예. 시각진여와 본각진여는
같다. 그래서 시각진여는 발심수행이고 봉각진여는 구경각의 깨달음이죠. 본래 청정한 경지인데 불직연을 통해서 시각진여를 발심수행을 해서 봉각진여로 되돌아가는 세계를 이제 여기서 두 가지로 설명해요. 하나는 이제 여기에서 지정상과 후사의업상이라고 설명했죠. 그죠? 이걸 이제 적어줄게요. 적어놓고 합시다. 예. 지정상. 자, 이게 앞에서 공, 불공이라는 논리를 여기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 표를 그려놓고서 하는 게 이해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가 설명할게. 자, 진여에 대해서 앞에서 우리가 공과 불공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죠? 네? 자, 공과 불공, 진여에 대해서. 진여 그 자체는 본래 청정해. 번뇌망념, 시각을 통해서 본각의 진여를 체득하게 되면은 일체 번뇌망념이 여기에서 소멸됐기 때문에 공의 경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본래 청정한 공의 경지를 이룬 것을 봉각진여하고, 그 봉각진여가 지니고 있는 힘이 무엇이냐? 불공, 공과 불공의 요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봉열애장, 불공열애장, 우리 앞에서 공부했죠. 그래서 진여가 그냥 지니고 있는 힘에 의해서 공열애장, 불공열애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자성이 본래 청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항상 우리가 자각을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청정상으로 이루어져. 물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청정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 물이 어떻습니까? 흘러가면서 청정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구조를 이야기해. 수행 체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조를 설명하게. 우리가 불직연으로 번뇌망념을 자각함으로 해서 시각과 봉각을 통해서 봉각진여를 해보게. 구경각을 이루어. 그러면 본래 청정한 진여는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가?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번뇌망념이 시각을 통해서 번뇌망념을 다 비웠어. 그러니까 봉각진여는 본래 번뇌망념이 텅 빈 청정한 경지를 두고 있다. 이게 지정상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봉각진여는 본래 청정한 경지에서 저절로 작용하고 있는 부사의업상, 불가사의한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위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어. 요 작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이해를 하게 된다면은 내가 스스로 그랬죠, 그죠? 예? 요걸 이제 진여자연이기 때문에 진여자연은 스스로 이런 작용을 하고 있어. 이건 저절로. 어? 요 구조입니다, 스스로. 진여자연은 자연이다, 이겁니다. 예. 진여자연은 자체적으로 지니고 있는 힘을, 어떤 힘을 지니고 있느냐. 우리가 자성, 진여, 본성, 청정한 본심은 스스로 저절로 이런 작용을 지니고 있어. 그 스스로는 어떤 작용이냐 하면은 발심 수행해서 스스로를 청정하게 하는 힘이 있고 또 저절로 청정한 지혜가 작용하는 묘형이 있는 거라. 이걸 다르게 한다면은 진공묘유라고 그래. 이걸 진공묘유라고 하는 말은 이제 중국의 그 유명한 하택 신의 선사가 요 말을 했습니다. 공, 불공이란 말은 쓰기에 좀 어렵죠. 그렇게 이제 중국 선성 하택 신의 선사는 진공묘유, 진여 본체에는 진공묘유의 작용이 있다. 이런 논리인데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지정상 부사의업상이라고 해서 설명하는 기실론의 법문에 의해서 이런 법으로 설명해요.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은 또 그걸 가지고 또 비유를 합니다. 이걸 이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이해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걸 다르게 한다면은 선정의 세계예요. 선정의 세계. 다른 말을 한다면 우리가 대정에 하지, 그지? 대정회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해. 불교 수행은 우리가 대정회, 사막을 불교 수행을 핵심으로 한다. 그러면 걔는 우리가 대법을 스스로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것이고
선정과 지혜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이게 불교 수행의 핵심이거든. 근데 이것이 선정을, 망념을 없애는 그 선정. 이거는 어리석은 자의 선정이라 그래. 그래서 대성의 선정은 진여삼매를 이루는 선정은 자각을 통해서만 이루어져. 그래서 자각과 선정은 또 자각과 지혜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나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의 일치라든가 이런 말 쓰는 이유가 선정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선정을 위한 선정은 죽은 선정이에요. 선정을 위한 선정은 절대 선정이 될 수가 없어. 이게 바로 이제 대성의 진여삼매를 이루는 선정 수행법을 깨달음으로 이루어지는 선정과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수행은 자각이 종교라고 그래.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자각의 불지견으로 번뇌망념을 자각함으로 해서 선정과 지혜가 다 이루어지지. 요 구조적인 불법 수행 체계의 논리를 여기서 지정상과 부사협상으로 설명하는 거야. 뒤에 가면 거울 네 가지 비유가 또 설명해요. 그래서 앞에서는 뭐니까 불공으로 공열애장, 불공열애장으로 설명했잖아. 시각의 사이로 또 설명했잖아. 지금 여기서는 지정상과 부사협상으로 또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불법 수행 체계를 단순한 진여 봉각의 논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수행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체계 있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거 원문을 다시 읽어보고 이제 정리합시다. 교재 253페이지 쪽에 갑시다. 부차 봉각 수염에 분별생 이종상 하니 여피 봉각과 불상사리하니 운하이요 일자는 지정상이요 이자는 부사의 협상이다. 여기서 이제 지정상과 부사의 협상을 제시하게 된 입장을 먼저 설명합니다. 봉각수연, 봉각진여가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봉각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깨달음의 경지지만 본래 깨달음의 경지 그 자체는 진여를 말해요. 그래서 봉각으로서 깨달음을 이룬 입장은 진여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각진여, 봉각진여가 깨달음은 전부 다 진여의 지혜를 이룬 경지고 진여를 회복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해. 그래서 원래 봉각진여, 시각진여라고 하는데 봉각진여가 번뇌 망념에 오염되어 있어. 자, 우리가 중생이 무지무명에 의해서 항상 우리가 중생심으로서 생사윤회 번뇌망념으로 오염되어 사는 것이 중생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 오염됐기 때문에 수행하는 거죠. 부처의 입장에서는 수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봉각진여가 중생의 무지무명과 번뇌망념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는데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 중생심을 정법의 안목 불지견으로 해서 시각진여로 발심 수행을 해서 봉각진여를 회복하는 이런 깨달음의 수행을 하게 되는 구조를 지금 설명하자면은 자, 번뇌망념으로 망념을 자각해서 봉각진여를 회복하게 되는 깨달음을 이루게 되는데 그 깨달음을 이루는 봉각의 깨달음의 봉각진여와는 시각진여와 봉각진여는 조금 더 다른 것이 아니고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다. 분리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봉각진여의 불가분의 관계로서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그 내용이 있다. 그것이 뭐냐? 지정상과 부사협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정상 설명은 하겠는데 먼저 여기서 지라고 하는 말은 뭐니까 지혜가 청정하게 작용하고 있는 특성, 상이라고 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 특성이다. 이걸 이제 기실론에서 이게 상이란 말이 자부사인데 불교에서 불교 언어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이런 겁니다. 심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번뇌망념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요거는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정상 하면은 지혜가 청정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특성을 말해. 어떠한 특성으로 작용해요? 우리가 제법실상이라고 하는 상자를 씁니다. 제법실상이라고 했었죠. 여기 상은
일체의 모든 법이 진실하게 생명에 작용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것은 특성을 가져요. 여러분. 이게 우리 언어가 한자를 갖고 이것을 상태로 읽어야 되는가, 이거 특성으로 읽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오해될 수가 많죠. 이건 특성입니다. 이건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성이 지니고 있는 독자적인 특징. 예. 그 하나가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작용하고 있는 특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외에도 지혜가 청정하게 작용하고 있는 특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는 거죠. 부사의 업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진공 묘유의 작용이더라. 이 묘자가, 이 중국 하택 신해가 이제, 현종기에서 진공 묘유, 진여 본체는 진공과 묘유의 작용이 있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중국 선성들이 설명한 거예요. 여기 기실론에서는 공멸회장, 불공멸회장 설명해. 우리가 불교 경전에서는 선정과 지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부사의 업상이라는 것은 불가사의한 업이라. 이게 어떤 업이냐 하면 청정한 업입니다. 정업이라 그래요. 이건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은 묘자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건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할 수 없는 경지로서 청정한 정업을 이루는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중생이 업을 지으면은 생사윤회 업을 짓는 것은 악업이 있죠. 악업. 이것은 생사윤회를 초래하는 업장이 악업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정업은 무엇이냐 하면은 공덕업을 이루어요. 공덕의 업. 예. 지혜와 자비가 이루어지는 공덕의 업을 정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봉각진여가 청정한 경지에서 지혜와 자비의 공덕업을 이루게 하는 힘이 저절로 발생하는데, 그 발생하게 되는 청정한 업이 부사이다. 부사이. 이건 이제 사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중생심입니다. 예. 중생심이에요. 중생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을 사이라고 그래. 예, 사량 분별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량 분별한다. 이걸 이제 중생심이라고. 여기다 아리분자를 붙이면은 부사이는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할 수 없는 경지다. 이런 표현. 그래서 이제 중생심으로서는 도저히 사량 분별할 수 없는 정업, 공덕의 업이 작용하는 묘용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그래서 이제 부사이를 비사량이라고도 표현해요. 비사량. 비사량의 경지는 정식난척이요. 신신명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불의 경지라. 재불의 지혜가 작용하는 경지는 중생심으로서 사량할 수 없는 세계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사의하다, 신비하다, 이런 말 쓰죠? 전부 다 중생심으로는 측정할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사량 분별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세계라. 그것이 바로 봉각진여의 지혜가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비사량의 경지에서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어. 여기서는 왜 저절로 이루어지냐? 조작이 들어가지 않아요. 자기라든가 조작이라든가 어떤 의지라든가 이런 것이 더 개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이제 자연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면 스스로 저절로 이런 말을 쓰는 거야. 그래서 자연이라는 것은 외부의 힘에 작용하는 힘이 개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절로 작용하고 있는 묘용이다. 그래서 이 묘용을 불가사의라 그런다. 묘용을. 불가사의 묘용이라. 이걸 이제 신비적이라든가 이런 말도 쓰는데, 중국 선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요. 자, 이걸 견성으로 표현해. 이걸 성불로 표현해. 그래서 견성 성불이야. 그래서 이 견성의 경지로
바로 선정의 세계입니다. 선정이라고 하는 것이 선정을 이루려고 하는 선정은 어리석은 선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 청정한 경지로 되돌아가는 것이 선정이기 때문에 이거 자성정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산매를 이루는 경지는 그냥 선정의 상태로 진여산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각에 의해서 진여, 자성, 견성, 본성을 자각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본래 청정한 경지를 이루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성정을 견성이라고 하고 성불이라고 하면 부처의 지혜가 이루어지고 있는 ING입니다. ING. 이 성불은 열애입니다. 열애. 그렇기 때문에 열애의 지혜가 불가사의한 열애의 지혜가 저절로 작용되도록 하는 묘용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올출에서 중국 선생들은요, 이런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아요. 그냥 견성, 성불. 그래서 견성, 성불이 어떻게 해야 되냐. 도노, 견성, 견성, 성불. 이 한마디로서, 자, 시각 진여와 공각 진여가 불지견으로서 발심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수행 체계의 논리를 압축시켜버려요. 압축시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의 언어를 가지고 너무나 익숙하니까 이런 논리적인, 언어적인 구조 체계를 이야기하니까 복잡한 거죠. 그래서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들은 논리가 약해요. 그래서 논리 체계를 설명하면은, 뭐 복잡하게 저렇게 이야기하나, 그러고 마는 거야. 그래서 공부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것을 공부를 해둬야 체계 있게 자기 스스로를 검증하게 하고 정확하게 정법으로 사유하는 힘을 기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든지 적당히, 우리나라 말로 많이 쓰는 말이 뭐죠? 적당히 괜찮아요 식으로 넘어가니까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자, 요 지정상과 부사의업상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떤 용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걸 설명한 겁니다. 그 내용을 이제 조금 공부해 봅시다. 우리가 선정 수행이라든가 뭐 깨달음이라든가 이런 말 많이 쓰는데 그런 관계가 체계 있게 발심 수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기실로는 아주 체계 있게 설명을 잘 해놨어요. 이제 요게 생략돼 있어. 근데 대개 사람들 시간만 이야기하지, 그지? 요게 생략돼 있어요. 경전에도 그래. 그래서 이게 불교 공부에 어려운 난점이 있다 나는 보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을 좀 친절하게 해준다면은 불지견을 넣고 해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나는 항상 해요. 예. 지정상이 어디냐? 258페이지가 지정상이다. 지정상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지정상자는 이 의 법력 분석으로 여실 수행하여 만족 방편고로 파하합식상하니 멸상속심상하고 현현법신하여 지순정고라. 이 지정상의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지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작용하여 청정한 모습의 특성을 이루게 되는 것은 이런 말이죠. 예. 지정상인데 지혜 진여자성이 청정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특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 뜻입니다. 여기서 의 법력 분석으로 여실 수행하고 만족 방편고라. 그리고 화합식상하며 이런 말이죠. 그죠? 여기서 법력 분석이란 말이 무엇이겠어요? 법력 분석. 법력 분석. 이게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이제 수행의 힘을 법력이라 하죠. 그지? 그래서 법력이라는 것은 불지견으로 발심 수행하는 힘을 법력이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심 수행에서 번뇌망념을 자각하고 번뇌망념을 소멸시키는 것이 바로 진여의 지혜로 번뇌망념을 소멸시키잖아요. 그죠? 그걸 법력이라 그래요. 여기서 진여법이 지혜로 작용하는 힘을 법력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예. 발심 수행을 법력이라 그럽니다.
자, 불지견으로 중생의 번뇌 망념을 자각하고 발심 수행함으로 해서 번뇌 망념이 소멸돼. 그러면 불지견의 번뇌 망념을 진단하고 자각하는 힘에 의해서 진여의 지혜가, 시각 진여가 자각하는 힘에 의해서 발심 수행이 되지, 그치? 그럼 발심 수행하는 힘은 진여의 지혜라. 그래서 진여의 지혜가 자각하는 힘을 법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의 법력이라든가 깨달음의 힘이라든가 이 말은 전부 다, 뭘 다룬다면은 자각의 힘, 이걸 법력이라고 그래. 그래서 진여 법신이 지혜로 자각하는 힘에 의해서 중생의 번뇌 망념이 소멸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법력이라고 하지만 법력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진가 모르는 거야. 근데 발심 수행하는 힘이 시각진여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힘이기 때문에 이걸 법력이라고 그래. 이게 법력에 의해 가지고 번뇌 망념이 소멸되는 거예요. 예, 번뇌 망념이 소멸됨으로 해서 지정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 두 번째는 여실수행이다. 여실수행은 바로 진여삼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수행을 여실수행인데, 이게 시각진여가 발심수행으로 작용하는 힘을 여실수행이라고 그랬다. 진여가 여법하고 여실하게 작용하는 힘.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기실론 첫 번째 그 귀경기에 보면은 대성보살이 여실수행자라 그래. 여실수행자. 그 대성보살은 모두 다 이렇게 불지견으로 망념을 자각하고 시각진여가 지혜로 작용하는 힘을 발휘하도록 발심수행하는 거야. 발심수행하는 힘을 여실수행자라고 그래. 이런 수행법을 실천하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실수행자들에게 귀의하는 거예요. 우리 삼귀할 적에.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법력 훈습이라고 합니다. 이 훈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어떤 힘으로 이 작용하느냐. 내가 훈습이 뒤에 가면 나오지만, 훈습은 강한 힘이 약한 힘을 잡아먹는다 그랬지, 그치? 여기서 번뇌 망념의 힘하고, 진여의 힘하고, 자, 시각 진여의 발심 수행하는 힘이 강하니까, 번뇌 망념의 힘을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법력 훈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법력 훈습에 의해서 여실 수행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요 구조 관계를 지금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자, 여기서 발심 수행이 바로 시각 진여가 발심 수행으로 해서 중생의 번뇌 망념을 잡아먹으니까 그 법력의 훈습이 망념을 소멸시켜버려. 망념을 소멸시키니까 바로 법신이 온각 진여가 작용이 돼버려. 그래서 요 구조 관계를 설명합니다. 요것을 갖고 불교 경전이나 이게 기신론이나 수행 체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법력 훈습, 시각 진여의 발심 수행을 통해서 진여의 지혜가 여법하게 작용하는 훈습에 번뇌 망념을 훈습시킴으로써 번뇌 망념을 소멸시켜요. 이러한 여실 수행을 통해서 만족 방편거로 이런 여실 수행을 기실론에서는 열애인지 부팽이라고 합니다. 열애인지 부팽. 자, 여기 시각 진여가 바로 열애가 되죠, 그죠? 이 시각 진여가 열애가 되어서 열애의 경지에서 여법하게 수행하는 힘이 작용하는 것을 여실 수행을 열애인지 부팽이라고 그래. 예. 이걸 이제 다 함께 우리가 이해하도록 내가 적어볼게. 열애인지 법행이란 말은 기실론의 뒤에도 나옵니다. 이 말은 발심 수행으로 시각 진여가 지혜로 작용하는 법력이 작용하는 힘이 이루어지니까 그 법력의 힘에 의하고 중생의 번뇌 망념을 잡아먹어버려. 소멸시켜버려. 소멸시키니까 시각 진여의 작용이 법력의 훈습으로 망념을 소멸시키고 여실 수행을 함으로 해서 본각 진여가 지혜로 작용하는 힘이 이루어져. 그래서 이 지정상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족 방편고요. 이 방편의 지혜가 있어야 돼. 이거는 단순한 우리의 수행 체계가 이런 수행법을 실행하게 하는 힘이 전부 다 방편의 지혜인데, 여기에 방편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망념을 자각해도
망념을 자각해서 다시 망념에 타락하지 않게 하는 힘은 뭐가 필요하냐? 방편의 지혜가 있어야 돼. 예. 방편의 지혜가 없으면요, 또다시 망념에 바로, 이게 불각이 그랬잖아, 그죠? 불각은 망념을 자각해. 근데 방편의 지혜가 없으니까 또 중생심으로 타락되어 버린 거야. 이때 방편의 지혜는 만족 방편거. 자, 만족이라는 것은 방편을 잘 여법하게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 방편의 지혜를 부족해서 자신이 바로 망념에서 벗어나서 진여 본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부족해야 된다. 자, 여기서 방편이라고 하는 말을 방편지라고 했죠, 그죠? 방편지는 우리들의 삶을 살게 하는 모든 힘을 방편지라고 합니다. 세간에 사는 것도, 세간에 사는 모든 것은 방편의 힘에 의해서 살아요. 우리가 돈을 갖고 사는 것도 방편 도구잖아. 언어를 갖고 사는 것도 방편의 도구잖아. 우리가 모든 옷을 입는 거, 행동하는 거, 집을 짓고 사는 거, 우리가 가정에 모든 일상생활이 방편 도구를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우리가 뭐 알몸 갖고 못 사는 거잖아요. 이때 마찬가지라. 그래서 중생심에 타락하지 않으려면은 부처의 지혜로 사는 방편의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편의 지혜를 갖추지 못하면은 아무리 깨달음을 이뤘다지만 금방 또 중생심으로 타락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 방편의 지혜가 작용하는 힘이요, 부사 여부로 작용해요. 그래서 이게 공, 불공이 함께 작용되려면은 공의 경지로서만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공, 불공이 작용하려면은 이 방편의 지혜가 저절로 작용될 수 있는 힘을 발휘하려면은 방편이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의 그 수행을 두 가지로 설명해요. 근데 망념을 자각하는 발심 수행을 우리가 신심 수행이라고 합니다. 원래 신심 수행. 자, 사마타 수행이라고 그러고, 부사의 업상으로 지혜가 작용하려면, 이 방편의 지혜가 작용하려면은, 방편 수행이 들어가야 돼. 이 두 가지 수행이 항상 함께 돼야 되는 것이지, 하나만 가지고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 이 방편 수행은 뭐라 그랬죠? 오종 방편이라. 그래서 경전을 우리가 여시, 아문, 수지, 독송, 신수, 봉행, 이게 전부 다 방편 수행이 있다. 그 방편 수행과 신심 수행을 부족하지 않으면은 자신이 아무리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어도 지혜로운 삶을 이루지 못한다. 자, 이 두 가지 힘, 여실 수행과 만족 방편의 힘으로서 뭘 화합식상이 아니, 중생심으로, 이 화합식이라는 것은 온과 육근과 육식이 화합되는 거야. 안입이설신이 색성향 미촉법. 이게 뭡니까? 육근이 육식, 육경의 대상 경계를과 화합돼가지고 중생의 번뇌 망념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만들어가. 이게 이제 화합식상을 타파할 수 있는 능력이 이루어져. 자, 요 구장입니다, 이게. 망념, 시각, 진여가 망념을 타파하게 하는 것이야. 그리고 또 이런 방편의 지혜를 가지고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육근이, 안입이설신이 육근이 색성향 미촉법, 육경의 대상 경계와 연결되어서 중생심으로 이원론적인 차별 분별심의 세계에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타파시킬 수 있어요. 그 타파시키는 힘 하나, 두 번째는 상속신상을 소멸시키는 힘. 여기에 육근 육식이 대상 경계를 분별해서 우리가 오리 있잖아. 어떤 사물을 보고, 야, 저거 보기 좋다, 갖고 싶다, 취하고 싶다 하면은 뭐냐, 상속이 돼. 자기가 어떤 사물을 보고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화합이 된 것이고, 저것을 내가 갖고 싶다, 취하고 싶다 하면은 그 망념이 상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념이 일어나는 것도 타파시키고, 망념이 일어나서 상속되어 가지고 집착하고 취하려고 하는 또 다른 업을 짓는 것까지도 소멸시켜. 이것을 상속신상이라고 그래. 그래서 망념이 일어나고 망념이 다른 업으로 이어지는 상속되려고 하는 그 망념의 상속상까지도 소멸시키고, 현현법신, 진여법신의 지혜를 이루게 되도록 하는 것을
청정한 지혜가 순수하고 청정하게 작용되도록 하도록 하는 것을 지정상이라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 수행 체계가 다 나왔지, 그지? 야, 요걸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공열애장, 불공열애장이 앞에서는 진여법을 갖고 설명했는데 이것이 시각 진여와 봉각 진여를 이루는 수행 체계, 깨달음의 체계에서 설명해가지고 여기서 깨달음의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내용을 일단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지혜가 청정하게 작용하고 있는 특성은 법력 분석으로 불직연으로 중생의 번뇌망념을 자각하는 시각진여의 작용에 따라서 지혜가 작용하는 여실수행, 진여의 지혜로 진여삼매로 여법수행을 통해서 또 만족강편, 여러가지 다양한 방편의 지혜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함으로 해서 중생심, 육건육식으로 대상경계를 분별하고 있는 중생심의 모든 망념을 타파하고 망념으로 따라서 대상경계를 집착하고 대상경계를 추구하는 그런 망심이 연속적으로 상속되는 것을 또 소멸시키고 청정한 진여법신의 지혜가 이루어지게 청정하게 지혜가 작용되도록 하는 것을 지정상이라고 한다. 이거 정리가 잘 됐죠, 그죠? 내가 이 표를 그려갖고 이야기를 하니까 좀 이해가 되지, 그지? 이 글을 놓고 이야기하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도표식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정리해서 보면은, 한눈에 여러분들도 바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뭐 상속심이라든가 이런 것은 뒤에서 나오는데, 여기 이제 진여 법신이 드러나게 한다는 것은 번뇌 망념이 소멸하면 법신이 소멸돼요. 이 뒤에서 나와. 그래서 망념이 없어지면은 바로 재불의 경계를 이루어. 요 구조입니다. 불직연으로 망념을 소멸하면은 봉각 진여가 바로 부처의 지혜를 이루어. 똑같은 구조예요. 망념이 소멸하면은 법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법신이 드러난 경지가 어떤 것이냐? 지혜가 청정하게 작용하는 세계다. 이런 내용을 이제 체계 있게 설명하는 거죠. 지정상에 대한 설명을 조금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263쪽입니다. 요 정도 이야기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죠? 근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그 지정상에 대한 설명을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이 이제 263페이지에 정리하고 있는 부분. 여기서 이제 바람과 파도, 물의 본성과 물로서 나타나는 파도의 현상, 이것을 가지고 비유해서 설명해. 이런 비유법이 이제 경전에도 가끔 나타나고 있는데, 요 기실론에서 이걸 체계 있게 정리를 잘 했습니다. 차이운하고, 여기서 차이운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봉각진여가 청정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그 내용의 뜻을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한번 설명해 보자. 이 일체 심식지상은 개시 무명이요. 무명의 지상은 분리각성이요. 비가계고 비불가계라. 여대해수가 인풍파동하고 수상풍상이 불상사리하니 이수비동성이나 약풍지멸이면은 동상적 소멸하고 습성불계고이나 습성은 불계고이니 여시중생이 자성청정심으로 인무명풍동하고 심려무명이니 구무형상이나 불상사리하니 이심비동성이요. 약 무명이 멸하면은 상속적 멸하니 지성불계고라. 요 구절을 이제 뒤에는 내가 좀 의역식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만은 앞에 여러분 원문으로 공부해 보면 좋아요.
여기서 이 뜻은 무엇이냐? 이 말은 이제 봉각진여가 중생심의 망념으로 오염이 되었어. 근데 이것을 청정하게 정화시키는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시각진여가 발심 수행을 함으로 해서 망념을 소멸시키는 거죠. 소멸시키면서 봉각진여가 지혜가 청정하게 작용하게 되는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걸 비유한 거예요. 예. 일체의 심식지상, 일체 중생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대상경계를 분별하고 인식하고 있는 중생의 모든 마음작용은 모두 다 무명의 작용이다. 그 무지무명에 따라서 중생심이 자의적으로 의식하고 사량 분별하죠. 그죠? 이걸 이제 심식지상이라고 하는데, 중생심의 망념의 작용을, 자, 여기서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은, 심, 의, 식 세 가지로 이야기해. 심, 의, 식으로. 심은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주관적인 마음작용이라. 자기 마음대로 이런 말을 쓰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의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대상 경계를 반면에 안입이 설신이 색성향 미촉 법이지, 그지? 여기 중생이 자기의 의지대로 의식의 대상 경계의 사물을 자기 나름대로 의식하는 겁니다. 요건 이제 대상 경계야, 요거는. 그래서, 안입이 설신이 색성향 미촉 법,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육식의 작용하는 거예요. 식은 무엇이냐? 자기가 모든 사물에 대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인식해버려. 그게 법에 의해서 여법한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판단해. 전부 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 자기 중심입니다. 중생은 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인식한 대로 판단해버려. 그러니까 생기는 부작용이 무엇이냐? 나와 대상 경계. 이것이 항상 이원론적인 대립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견의 대립이 생겨요. 그래서 이견의 대립에 따라서 뭐가 생기냐? 망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망념을 소멸시키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바로 망념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불법에서 설하고 있는 법문의 가르침이라. 이 가르침을 통해서 안목을 가지고 망념인지 아닌지. 자, 망념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사도, 외도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사도는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것을 다 사도라고 하고, 외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거. 이게 삿된 도를 추구하고 목적을 추구하는 이런 중생심의 망념이 궁극적으로 뭐와 연결되겠어요? 전부 다 업과 연결되거든. 자, 이 업으로 이루어지는 생사윤회의 업장을 소멸시키는 법을 불법에서는 수행으로 제시했으니까. 그래서 불지견으로 망념으로서 일어난 사실을 진단하는 힘이 불지견이다. 그러니까 망념이라는 사실을 판단해서 말씀 수행을 하게 되는 거지. 자, 여기에서 시각진여가 봉각진여로서의 본래로 되돌아가는 말씀 수행이 이루어지는 구조라. 이게 수행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벌써 이제 이런 그 지정상을 통해서 지정상이 이러한 수행 구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를 설명했는데, 일체 중생심의 마음작용과 대상경계를 인식하고 분별하고 있는 이러한 중생의 차별 심상은 모두 다 진여를 알지 못한 무지무명 불각에 의한 것이다. 이거 무명이라는 말을 썼죠, 그죠? 무명의 내용은 진여를 알지 못한 무지무명 불각. 즉, 봉각진여의 지혜를 알지 못해서 자기 중심의 생각으로 인식하고 판단하고 또 대상경계를 분별하고 집착하는 망념이 바로 일체 중생의 심식의 모습이다. 근데 무명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중생의 모든 심상은 진여 본성의 각성과 여의지 않는다. 그 무명이 따로 존재하느냐? 중생의 망념이 따로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중생의 망념은 진여 본심에 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진여 본심에 의건을 하고 있지만은 진여 본심의 지혜를
실행하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이루고 있는 거라. 이걸 다르게 만난다면은 진여 본성을 성이라 그런다. 이거에 이걸 이제 성이라 그러고 중생의 망념은 무엇이냐? 이거 심상이라 그래. 상. 자, 여기에 물의 본성하고 상은 물의 모습은 뭐니까 파도죠, 그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파도가 왜 일어나는가? 물에서 왜 파도가 일어나? 바람 때문에 일어났대, 그죠? 그래서 바람이 무엇이냐? 망념에다 비유하는 거야. 그래서 망념에 바람이 먹게 되면은 물은 본래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죠? 요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내용을 봅시다. 자, 중생의 무명이 작용하고 있는 심상, 여러 가지 중생심의 마음 작용은 모두 진여 본성, 각성을 여인 상태는 아니다. 진여 본성에 의거해서 망념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무명 자체적으로 이런 무명의 작용이 작용하는 건 아니다. 이 중생의 망념이 전부 다 중생이 진여 본성을 알지 못하고 진여 본성의 지혜를 작용하지 못한 그 중생의 망념으로 작용하는 것이 무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비가계요, 비불가계라. 이 구절이 참 어려운 구절이거든요. 이 비가계는 무엇이냐? 진여는 파괴되는 것은 아니다. 진여는 본래 소멸되거나 파괴되거나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물의 속성은 파괴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비불가계요. 이건 무명은 파괴되는 것이다. 비불가계는 파괴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이게 무명은 실체가 없어요. 무명 그 자체는 뜬구는 것 같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무명은 파괴되는 것인데 진여는 파괴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요 구절을 이렇게 추려갖고 해놨어. 진여는 파괴되는 것이 아니요, 무명은 파괴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앞에 요 문장을 넣어주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데 문장을 안 넣어놨어. 그래서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큰 바다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이 바람에 인해 가지고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수상풍상이라. 물에 파도가 일어나는 모습을 수상이라 그래. 예? 그렇지만 그 수상과 풍상, 바람의 모습이, 그러니까 물의 모습이나 바람의 모습이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모습이죠. 파도는 바람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과 파도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물 그 자체는 움직이고 있는 본성의 작용은 없다. 물은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물은 물론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여부동이라. 이 진여도 뭡니까? 여여부동이지, 그지? 물의 본성도 여여부동이라. 근데 왜 물이 움직이냐 이거야. 물이 왜 파도가 일어나느냐. 바람 때문에 물이 파도로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는 걸 뿐이다, 이겁니다. 이것을 내가 진여와 무명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어요. 진여는 여여부동이야. 근데 왜 망념이 일어나느냐. 활풍, 8가지 번뇌 망념의 바람이 움직이니까 그 바람의 움직임에 따라서 중생의 망념이 일어나게 된 것을 여기 물과 파도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물은 비동성이요. 바닷물의 물의 본성은 움직이는 성질이 없는데 바람 때문에 물이 파도로서 움직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다. 만약에 바람이 바람의 움직임이 소멸한다면 동상적 파도가 움직이는 모습은 역시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자, 물 그 자체는 동상이 없기 때문에 바람의 움직임의 동상에 의해서 물이 움직이는 게 파도로 나타났을 뿐이다, 이겁니다. 그럼 바람이 소멸하면 어떻습니까? 파도도 없어진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생의 망념이 소멸하면은 법신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념이 소멸하는 법이 무엇이냐? 불교에서는 수행으로. 망념을 자각하는 발심 수행으로
망념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법력 분석으로 발심 수행한 진여법의 지혜가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훈석 작용에 의해서 망념을 소멸시키는 거야. 이게 이제 불교의 발심 수행입니다. 그래서 내가 희실론의 제목을 일심의 발심 수행론이라고 쓴 이유가 그겁니다. 진여 일심의 발심 수행함으로 해서 망념이 소멸되고 진여 법신이 지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바람에 소멸되면은 물은 움직이는 모든 파도가 소멸되는 것이다. 습성이 불개고요. 습성이라는 것은 물의 본성을 습성이라고 합니다. 물의 본성이 습성이죠, 그죠? 예. 물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파괴되는 것은 아니다. 진여도 파괴되는 것은 아니다. 예, 진여 본성과 물의 본성. 그래서 이제 모든 존재의 본성을 진여 본성이라든가 물의 본성이라든가 불의 본성이라든가 이 성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여라 그래요, 여여. 예, 이거 파괴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 표현하고. 이와 같이 중생은 자성이 모두 청정심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무명의 바람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자기의 마음의 작용이 무명과 함께 더불어 작용하게 되기 때문이요. 그렇지만은 마음의 작용이라든가 무명의 작용이라든가 이것은 모두 독자적인 어떤 형상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무명 진여와 이게 무명의 마음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떨어져서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서로 상미한 상태는 아니다. 떨어진 상태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마음이 비동성이라. 마음은 바로 움직이는 본성의 작용이 없어. 마음은 우리가 진여 자성 청정심이라고 하는 마음의 본성은 움직이는 특성이 없다 이거죠. 근데 무명이 소멸하게 되면은 그 마음에 망념이 작용하고 망념이 상속되는 그 일도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왜냐? 지성은 파괴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진여 자성이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본성은 파괴되는 일이 없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경전에서 많이 공부하는 것이 여여부동이란 말이죠. 그죠? 여여부동이라는 것은 진여를 말합니다. 그 망념은 움직이는데 진여는 여여부동이다. 그죠? 예. 요걸 이제 경전에서 여기서 쓸 데가 없나? 여기다 쓸게. 그 번뇌 망념을 불교 경전에서 팔풍치부동이라고 합니다. 팔풍. 8가지 바람에다 비유해요. 8가지 바람이 불어도 부동이다. 그래서 부동은 바로 진여는 여여부동이라는 뜻입니다. 예. 여여부동을 다른 말로 한다면 불변이라고 하고 불생불멸이라고 하고 자,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진여를 표현하는 언어들입니다. 그래서 진여는 불변이요, 불생불멸이요, 여여부동이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 팔풍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중생의 번뇌망념이다. 그래서 이제 시기 질투하고 이거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분별심의 망념을 팔풍에다 비유, 8가지 바람에다 비유합니다. 그래서 망념의 바람이 불기 불어도 진여는 움직이지 않아. 여여부동이라. 예. 이와 관련된 개송이 만리동풍이라 그랬나? 만리풍내가 삼부동이고 천년 수적이
이런 개성이 있지, 그지? 만리에서 바람이 불어와도 산은 움직이잖아. 이렇게 비유한 거죠. 만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아무 여러 곳에서 아무 곳에서 오랫동안 아무리 많은 바람이 불어와도 이런 뜻이죠. 그렇지만 산은 움직이는 법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이걸 이제 마음이 산과 같이 여여부동하게 되라 이런 뜻이죠. 천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물이 흘러서 쌓이고 쌓이도 바다는 무량. 그래서 이걸 마음과 마음의 지혜와 이렇게 비유한 거죠. 마음은 여여부동이요. 지혜는 바다와 같이 무궁무진한 거. 그래서 불교에 이제 산과 바다를 그렇게 비유하죠. 저렇게 개성이 여기에는 대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마음은 여여부동이요. 예, 이 개성이 이제 하나는 만리라고 하는 숫자를 썼고 하나는 천년이라는 숫자를 썼는데 아무리 많은 여러 방향, 여러 오랫동안 이런 뜻을 다 포용하고 있는 거죠. 항상 여여부동한 경지다. 그래서 마음이 항상 허공과 같다 이 말도 비유하는 것이 허공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죠? 텅 빈 상태로 변함이 없는 경지. 그럴 때 지정상을 마음이 심려 허공에다가 비유했고 방편의 지혜로 작용하는 그 세계를 이제 부사협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개성은 참 멋있지, 그지? 이런 개성들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은, 이게 선성들의 개성은 이런 아주 묘미가 있어, 묘미가. 하나는 만리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세계를 표현해. 천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시간적인 세계를 표현해.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이야기하는. 그게 이제 선시 같은데 하나는 이제 시처로, 처와 시간으로 이야기해. 정자처, 다반양초, 묘용시, 수료. 시처로 딱 시간과 공간을 그렇게 딱 정리를 책임있게 이제 설명하고 있죠. 무명에 대해서는 뒤에 가면 또 공부할 시간이 있는데, 267페이지 한번 봅시다. 에, 266페이지부터 한번 볼게요. 260, 대승기실론에 이제 뒤에 가면 이제 훈습에 나오는 부분인데, 중생의 무명과 진여 본성이 다른 것이 아닌 점에서 진여 본성은 파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비가계죠, 그죠? 같은 점이 아닌 점에서는 중생심의 무명과 심식은 파괴해서 텅 비워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불가계라. 이런 그 관계성을 비일, 비이, 비일이라 경전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파괴되고 하나는 파괴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야. 비일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이제 이렇게 또 기실론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런 점들이 기실론의 작자가 여기 경전에서 비일, 비라고 하는 것은 성만경에 나오는 말이라 이런 경전의 법문을 진여법을 가지고 수행체계로서 이렇게 잘 정리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기실론을 이렇게 깊이 있게 참고해 보면은 기실론의 작자가 정말 대단한 그 통찰력, 안목 이런 것을 다 겸비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밑에 대승기실론의 연법 분석에 설명한 곳에 진여법에 의하기 때문에 무명이 있다. 뭐냐 무명. 이게 진여법에 의해서 무명이 있다. 진여법에 의해서 무명이 작용하는 것이지 무명 홀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뜻입니다. 무명이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진여의 지혜를
실행하지 못하고 진여법을 알지 못한 중생의 무지에 의해서 무명불각이 있다는 사실이다. 자, 267페이지 봅시다. 이 열애장에 의해서 중생의 생멸심이 있다라고 하는 이 경전의 구절을 기실론에서는 이렇게 정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열반경에서도 명은 지혜입니다. 명은 지혜고 무명은 중생의 무지 무명을 말하는 거죠. 예, 그 본성이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잘 체득하니 둘이 아닌 본성이 곧 진여 실성이다. 또 열반경에서도 이제 진여법에 의해서 이런 법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유마경의 문수사리 문질품에 중생심의 그 신병은 제거하고 진여법은 제거하지 않는다. 이거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게 이게 이제 유마경의 이 법문들이 불법 수행의 핵심적인 법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병이 뭐겠어요?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 신병이라든가 성병이라든가. 그렇지만은 법은 무엇이냐? 진여법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병을 제거하는 말은 아는데 법을 제거하지 않는다, 이 말은 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시각 진여가 온각 진여가 여법하게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진여법이라고 하죠. 그죠? 이 진여법을 말이에요. 진여법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법을 유마경에 이런 번역을 하는 것도 경전을 번역한 사람들이 이런 구절들을요, 진여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법을 제거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엇이지? 이게 다 오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오역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뜻을 모르니까 그냥 법을 제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쭉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번역된 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병은 제거하는데 법은 제거하지는 않는다. 내용은 모르는 거야. 이런 구절들이 우리 경전 번역에서 많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부사협상이 됐습니다. 봅시다. 부사협상. 앞에서는 이제 지정상에 대한 설명을 했고, 뒤에는 부사협상입니다. 부사협상자란 이 의 지정에 능작 일체 성모 경계하니 소위 무량 공덕지상이요 상무 단절하니 수중생근의 자연상응이라 종종 이견의 덕이 있고라. 자, 부사협상이라는 것은 여기서 불가사의로한 정업의 지혜가 작용하는 특성이다. 네, 그랬죠, 그죠? 예. 여기서 자연스럽게 불가사의한 지혜가 자연스럽게 작용하는데 여기서 정업이라는 말을 여기서 번역하면서 내가 빼먹었네. 예. 내가 정업이다. 이 정업이 바로 다른 말로 한다면은 공덕을 이루는 업을 정업이라고 그러죠. 자, 신구의 사법이 청정하게 작용하는 것을 정업이라고 합니다. 사법 청정. 사법이 청정하게 작용하는 것이 정업이에요. 그러면 신구의 사법이 청정하게 작용하는 것이 불교에서의 모든 수행은 사법 청정행으로 이루어져. 연불수행, 참선수행, 강경수행, 전부 다 신구의 사법이 청정하게 돼요. 자. 신구의 사법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청정한 수행의 정업인데, 정업은 내용이 무엇이냐? 공덕행이다. 그래서 이제 공덕해양계, 원이차 공덕, 보거보 일체, 아등여중생, 개공성불도야. 당생극락국, 당생극락국은 우리나라에서 갖다 붙인 거야. 법화경에서는 네 번째로 돼 있어요. 공덕해양계라 그래, 이걸. 원이차 공덕,
번째. 계곡성부터. 당생극락국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갖다 붙인 거죠. 원래 이제 장엄연불 하면서 그걸 갖다 넣은 거야. 그 전토의 장엄연불 한 사람이 그걸 갖다 넣은 것이지. 원래 이게 법화경에서 공덕해양송이라 그래요. 지금 여기서 공덕행을 하게 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신구의 산업청정행으로 내가 공덕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의 모든 수행은 신구의 삼업이 청정행으로 이루어지는 공덕행이 이루어져. 자, 이 공덕행이 구체적으로 공각진여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신구의 삼업이 바로 근대망념을 소멸하고 발심 수행하는 공각진여의 지혜 작용에 의해서 지정상 구사의 역상이 불의의 묘용으로 진공묘용으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것을 바로 우리가 경전을 열심히 읽고 연불 수행을 하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신구의 삼업이 청정행으로 이루어져. 그래서 이제 수행의 내용을 설명하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을 정업이라 그래, 정업.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내가 수행하고 있는 모든 공덕이 일체의 중생들과 함께, 나와 더불어 일체 중생들과 함께 이 공덕을 모두 불도를 이루게 하는 인연으로 해야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내 혼자 수용하지 않고 일체 중생들에게 내가 다 되돌린다. 이게 바로 이제 보살의 해양속이라 그래. 그래서 정업이 되는 겁니다. 정업. 그 정업에 이루어지는 수행을 이제 다르게 설명하면은 신구의 삼업행이다. 이렇게. 이의 지정. 자, 지정은 앞에 제가 공이라고 그랬지, 그죠? 발심 수행함으로써 근대망념이 청정하게 되고, 지정은 무엇이냐? 진여 본심이 지혜로 청정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이루어지는 걸 지정이라. 그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공열애장입니다. 공열애장. 지혜가 청정하게 작용하게 되는 그 힘에 의해서 능히 스스로 일체의 성료 경계를 이룬다. 그래서 일체의 성료 경계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요. 자, 이게 진여 본심이 청정하게 지혜가 작용함으로 해서 자신 의식의 작용도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성료 관계가 불가사의하게 작용하고 있어. 이게 성료 경계는 지혜가 공덕행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죠? 쉬울게. 공덕행으로 작용하고 있는 성묘 경계가 어떠겠냐. 공덕의 내용을 분류하면 뭐죠? 지혜와 지혜가 자비가 이루어지는 것을 성묘경계라고 그래. 아주 수성하고 불가사의한 불경계를 이루어. 이게 성묘경계야. 이게 수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비교할 수가 없어. 누구보다 뛰어나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성하다는 것은 누구보다 더 잘났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절대의 경지에서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여 일심의 지혜는 진여 평등 절대의 경지에서 이걸 수성이라 훌륭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훌륭하고 미묘한 절대 불경계에서 작용하고 있는 세계라. 그 세계를 바로 이제 공덕행으로 이루어지는 세계인데 부처의 공덕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뭐라고 했습니까? 32상. 네? 32상이지, 그지? 부처의 지혜를 우리가 보니까 32상이라고 해요. 아주 이게 성료 경계라. 그래서 부처의 지혜가 공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부처님의 32상이 부족됐다 이렇게 표현하지. 이게 불장엄이라 그래. 예, 불장엄. 우리가 장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묘경계인데 32상으로 장엄되기도 하고 정토로 장엄되기도 해.
불국토 장엄되지, 그죠? 야, 그래서 건강계 야구 역시 불경계. 불경계를 알고자 하느냐? 원리망상법칙. 일체의 중생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망상을 다 소멸시키라. 영신소양 계무에. 자기가 망상이 소멸되면 뭡니까? 그러고 대상경계를 추구하는 마음까지도 다 소멸시키면은 그 자체가 바로 무에자지한 불경계를 이루어. 그래서 불경계를 이루면은 부처의 지혜가 30 이상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불장엄이 이루어지고 불국토와 정토가 구현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서 쓰라고 있는 30 이상 불국토 장엄, 정토 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성묘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성묘 경계. 그래서 이제 유심정토란 말 하죠. 자, 요 구절입니다, 이게. 일체의 모든 성묘 경계가 저절로 이루어져. 조작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아. 불가사의한 묘용으로 이루어져. 저절로 이루어져. 이게 성묘 경계라. 우리가 공덕 장엄이라든가 정토 장엄이라든가 불국토 장엄이라든가 30 이상으로 장엄이라든가. 그래서 부처님이 이게 우리가 문양이란 말 내가 전에 소개했지. 문양. 이 문양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모르죠. 장식이 문양이지. 집을 잘 문양을 장식하는데 원래는 언어로서 장식하는 겁니다. 언어로서. 그 부처님이 설법을 하는 그 언어로서 자신이 지혜로 자신을 장엄하는 것을 문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재불의 설법은요. 중생은 모든 업을 짓는 일이지만 재불은 방편법문으로서 부처의 지혜로서 자신의 공덕으로 장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국토를 장엄한다, 정토를 장엄한다, 30 이상 80종으로 장엄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장엄이에요, 장엄. 그래서 대방광불 화엄경, 이거 뭡니까? 대방광불 부처의 지혜로서 화엄, 꽃으로 장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방광불 화엄경은 비로자나 부처가, 비로자나 불이 법신의 지혜로서 설법하는 그 일 자체가 꽃으로, 수없이 많은 다양한 꽃으로 장엄된 경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경전의 법문을 대상으로, 유심의 법문을 전부 대상으로 이해하니까 생기는 부작용인 거예요. 자, 여기에 성묘 경계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정토 장엄, 32장 장엄, 지혜로 장엄, 공덕 장엄, 얼굴을 우리가 종명록 공부하죠. 종명록. 종명은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얼굴, 본래 얼굴입니다. 본래 얼굴. 본래 얼굴이 바로 청정한 성묘 경계입니다. 성묘 경계. 그 경지를 전부 다 선생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경전에서는 전부 다 30 이상으로 장엄했다. 불국토로 장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 성묘 경계. 자, 일체의 성묘 경계를 이루어 지정상에 의해서 능히 저절로 어떤 힘을 작용하지도 않고 일체의 모든 지혜로서 성묘 경계를 이루게 되니 30 이상 80 장호를 이루고 지혜 공덕으로 장엄하고 정토를 장엄하는 경지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 재불의 경지를 이루는 겁니다. 자, 소위 말하자면 무량의 공덕지상이니 상무 단절하여 수중생근 자연상응이라. 그래서 일체의 무량 공덕의 모습의 공덕상으로서 특성을 이루어져. 이 공덕상이 바로 지혜로 장엄된 무량의 공덕상. 그래서 아미타불을 뭐라 했습니까? 무량, 수, 무량. 이 무량 공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한다면 아미타불이에요, 아미타불. 예. 아미타불이 공덕으로 장엄된 수명, 지혜의 수명이고, 예? 아미타불. 그래서 공덕으로 장엄된 경지를 이루게 되고, 항상 중생심의 근기에 따른 모든 망념의 경계를 다 소멸시키니, 이제 방편에 따라서 중생을 모두 다 근기에 따라서
다 중생을 구제하는 일을 저절로 이루게 돼. 근데 자연 상황이란 말은요,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조작하지 않고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거 저절로 썼죠, 그죠? 여기서 부사의 협상은요, 방편의 지혜가 원만하게 부족됐기 때문에 저절로 방편의 지혜가 작용함으로써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로서 저절로 작용하는 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의 지혜가 부족하는 힘이 없으면은 저절로 공덕행을 실행하는 힘이 발휘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절로 공덕행을 이루는 힘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종종 이견에 덕이 있거라. 이와 같이 중생의 번뇌망령을 정법의 안목으로 진단하고 여실지견으로 판단하고 중생들에게 방편의 지혜로서 공덕의 이익을 펼치는 힘을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 이익은 뭐겠어요? 바로 생사해탈의 이익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방편의 지혜의 힘이 저절로 작용하고 해서 중생들에게 생사해탈을 이익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성묘 경계를 이루는 공덕은 뭐였습니까? 방편의 지혜와 자비로서 작용하는 힘이다. 그게 부처의 지혜, 자비의 공덕이 부사이업 자연스럽게 저절로 작용하고 있는 세계를 표현했다. 이걸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자, 발심 수행으로서 진여 봉각이 진공묘유로 작용되는 경지를 설명을 체계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세하게 체계 있게 정리된 것은 기실론이 아니면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다른 데서는 그냥 설법으로만 쭉 설명해 놨기 때문에 그냥 설법으로만 듣고 넘어갔는데 기실론에서는 이것을 정말 체계 있게 정리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그 지정상과 부사협상은 참 중요한 내용들인데 한 번 더 이렇게 읽어보고 요 구조를 갖고 진공묘유 이런 체계로서 정리해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그 질문 있으면 질문해도 좋습니다. 뭐 내가 주석서에 쓰는 내용들이야 많은데 이것을 다 읽어보고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볼 수도 있지만은 전체적인 개요를 정리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됐죠. 요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참조해서 보시면은 충분히 되죠. 내가 이제 기실론의 주석서 설명서를 지금도 봐도 잔소리를 좀 너무 많이 했다는 생각을 해요.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야 있고, 그 기실론이 이런 논리적으로 쓴 책은요, 한 번 읽어서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수없이 읽고 사유하고, 쓰면서 사유하고, 그렇게 해야 이게 정리가 되는 책이니까, 대성불법 전체를 여기다 압축해서 여기 발심 수행으로 정리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 번 읽고 사유를 해야 됩니다. 자, 요 구절을 이제 272페이지로 넘어갈까요? 요 구조 체계를 가지고 이제 거울을 비유로 해가지고 이 깨달음의 구조, 진여 본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내용을 이렇게 또 비유법으로 논리적으로 거울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울을 가지고 경전에서 무심의 작용으로서 많이 비유해요. 그런데 기실론의 이 사종 거울의 비유가 아주 깊이가 있고 체계가 이렇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걸 갖고 나한테 질문을 여러 번 한 적도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면서 하는데 이해를 천천히 사유하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건 좀 칠판 좀 지울까? 요즘에는 저 칠판에 이렇게 많이 써도
그냥 핸드폰으로 그냥 팍 찍어가지고 뭐 보고 싶을 때 계속 보고 하니까 아주 필기 안 해도 되고 내가 서울서 강의해도 사람들이 필요하면 그냥 전부 다 착착 다 찍고 실타래 써놓으면은 지우지 마세요 하면서 각각 찍고 그러대. 참 편리하게 공부하기 참 편리한 도구가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막 저거 지우면은 못 쓴다 하면서 막 따라 쓰고 뭐 베끼고 하게 바쁘게 지냈는데. 자, 272쪽에 이걸 성정봉각이라고 그래요. 앞에서 수연봉각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성정봉각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이것은 기실론의 그 주석을 많이 했던 중국의 법장하고 대성기실론 해동소를 쓴 원효하고 이런 분들이 이 기실론을 이렇게 주석서를 쓰면서 좀 이해를 좀 돕는 차원에서 이렇게 항목을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막 후대 기실론 공부한 사람들이 이런 그 원효라든가 법장의 이런 분류 방법을 따라서 같이 이해하도록 이렇게 소제목을 붙였어요. 그 성정봉각이 진여본성이 청정한 봉각의 경지의 내용을 네 가지의 청정한 거울로서 비유해서 설하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네 가지 거울을 여기서 먼저 제시한 것은 내가 갈로 해놨는데 여실공경 있죠, 그죠? 여실공경, 그 인훈석경, 법출리경, 연훈석경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해놨어요, 그죠? 예. 그걸 내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표를 먼저 그려줄게. 여실공경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공의 경지를 말합니다. 공. 예. 공의 경지를 여실공경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인훈석경이라고 그랬어요. 요거는 이제 불공의 입장을 말해. 이걸 다른 말 한다면은 진여 그 자체를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구분해서 정리해서 체계 있게 거울을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법출리경이라고 했어요, 여기. 이 용어가 좀 어렵죠, 그죠? 이 용어는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법출리경이라고 하는 것은 막 불공법이라고 할까? 불공법으로서 설명을 했고, 네 번째는 연훈석경이라고 그래. 이것은 이제 정경, 청정한 거울이란 뜻이고, 이것은 수용경이라고 그래요. 다른 표현으로서는 수용경이라고 했어요. 다르게 표현한다면 부사의 협상. 지금 우리가 부사의 협상, 요건 이제 지정상이라든가 이런 표현으로서 이제 같이 연결시켜 이해를 하면 돼요. 여실공경은 우리가 진여가 불공을 했죠, 그죠? 예. 진여 자체가 공의 경지를 갖고 여실공경이라고,
불공의 경지를 가지고 인훈석경. 이것도 보면은 공불공의 관계를 갖고 그대로 설명해놨어요. 그래서 요 관계는 불이죠, 그죠? 요걸 이제 요짝으로 불공의 경지를 또 이렇게 이제 불공의 법이 청정한 입장에서도 작용하고 있는 입장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또 출리경하고 이것은 또 둘의 상대적으로 공불공의 관계를 두고 있어요. 예, 이런 관계를 가지고 그걸 하나만 가지고 딱 무신의 경지다 설명하면 끝날 수도 있는데 기실론에서는요, 이 작용하고 있는 거울의 묘형을 네 가지가 상호작용되면서 이루어지는 세계를 진열법이 작용하고 있는 관계를 거울에다 비유하고 아주 체계 있게 설명을 잘 해놨어요. 이게 얼마나 깊이가 있느냐는 겁니다. 경전에서는요, 뭐 단순하게 공의 무심의 작용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면은 넘어갔잖아요. 근데 기실론에서는 그렇게 안 했어요. 이 네 가지 관계를 아주 체계 있게 자세하게 해놨어요. 근데 서로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 예.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자, 원문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하나 해봅시다. 자, 교재 272페이지 원문 해봅시다. 부차 각 최상자는 유사종대의하니 여허공 등으로 유여정경이여 우나 이사인가. 요거 이제 먼저 네 가지만 제목만 제시했는데, 각 본각 진여 자체가 지니고 있는 특성 네 가지의 그 위대하고 훌륭하게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특성이 있다. 그 특성을 네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을 네 가지 거울로 비유했는데, 그것이 네 가지 지혜로 작용하는 특성은 마치 허공과 같이 법계에 두루하고 이런 뜻입니다. 허공이 법계에 두루하는 것을 허공에 비유한 것이죠. 근데 마치 청정한 거울과 같이 작용하고 있는 것인데, 청정한 거울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보자. 이런 의미로 이제 네 가지라 여실공경, 인훈석경, 법출리경, 연훈석경 그래놨죠, 그죠? 여기에서 이제 여실공경하고 인훈석경은 공과 불공의 관계. 여실공경은 뭡니까? 일체가 다 공한 경지죠. 그걸 이제 설명하는데, 거울의 비유는 경전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뭐 항경에서 설하고 있는 법문도 있고 한데, 내가 그 273페이지 맨 밑에 진여 자체가 청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거울에 비유한 것을 이제 설명한 것을 내가 좀 소개도 해놨습니다. 그 274페이지 넘어갑시다. 그 사시권 항경에 보면 마음은 마치 청정한 명경과 같다. 아왕의 마음이 거울처럼 청정함에 마음의 근원을 통철하게 깨닫게 되리라. 통견하리라. 그래서 너가기에도 마치 명경 가운데 모든 색상을 여실하게 보는 것과 같다. 근데 그 명경 그 자체는 거울이 보는 건 아니죠. 우리가 보통 거울이 대상을 본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거울은 무심하기 때문에 대상을 보지 못해요. 거울의 작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 거울은 무엇이냐? 자체적으로 자기의 주관적인 자의식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점이고, 그리고 거울 앞에 어떤 사물이 오들지라도 거울은 스스로 분별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아공, 법공이에요. 그것은 이제 거울이 허공과 같다는 것은 자의식이 비워진 상태다. 의식의 대상 경계를 비워진 상태다. 그 상태가 바로 심려허공이라고 해요. 심려허공과 같은 입장을 거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경전이나 어록에서는 고경이라고 합니다. 고경. 고경이라고 이게 유명한
그 설공선사의 법문에도 고경인 이 비유를 해놨는데, 이 고경이라는 말을 고자를 써놨죠, 그죠? 근데 거울이라는 걸 번역하면 이게 오역입니다, 이게. 그러면 고는 뭐라고 번역해야 되죠? 본래로 번역해야 돼요. 예. 이 본래라. 구원실성, 경전에서도 옛날부터라고 말하면 안 돼. 본래부터라고 해야 돼,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고불이라든가, 고심이라든가, 이런 말 쓰죠. 이 본래 부처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 본래 부처예요, 본래 부처. 고심도 본래의 청정한 마음을 고심이라고 그래. 근데 이것을 애 마음이 있으면 신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차별적인 언어가 돼요. 그게 경전의 법문을 전부 다 불의법문으로 제시한 것이 언어인데, 이것을 자기 중생심으로 읽으면 뭡니까? 앱과 지금,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자기가 분별심을 읽으니까 아무리 경전의 법문이라도 자기가 중생심으로 읽으면 이것이 불의법문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은 글자대로 번역하면은 방편 법문을 중생심이 되는 말로 번역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단순히 한자를 한글로 바꿨다고 번역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본래 거울입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진여. 진여는 본래 그대로 구족되어 있는 모습이라. 그것을 거울에 진여가 거울과 같이 본래 청정하고 일체 아공 법공의 경지에서 흑공과 같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고경이라는 말로 이제 비유해서 쓰고 있는 거죠. 중국 선성들이 이제 그 육조단경에서 뭡니까? 마음은 거울과 같다 나오죠. 마음은 명경과 같다 이렇게 해서 부지런히 때가 끼지 않도록 닦아라 이런 말이 나오지. 이 마음이 본래 청정한데 때가 끼고 말고 그 틀고 말고 하고 하는 그 부작용스러운 것을 갖고 왜 평생 세월을 보내느냐? 어리석은 수행하지 마라 이런 식이지. 여기에서 이제 바로 안목의 차이가 드러나는 거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안목이 있는 사람은 구경각을 바로 깨달아. 근데 안목이 없는 사람은 때가 낀다고 생각하고 때를 막 지우려고 하고 또 때가 낀다고 생각하고 때를 없애려고 하는 거야. 이게 어리석은 자의 수행이 되는 거야. 이게 뭡니까? 바로 불각이 되는 거라. 그래서 똑같이 안목이 갖추어진 사람이 보는 세계하고 수행하고 이 내용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내용을 수없이 다양하게 이야기하지만은 소성선, 불각, 범구선, 대성선 왜 구분하겠어요? 안목의 차이라는 거지. 그래서 바른 지혜와 안목으로 발심 수행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기실론의 이 법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275페이지 내가 요 네 가지 설명을 여기다 이제 먼저 해놨어요. 이거 읽어보고 합시다. 명경의 작용의 네 가지 특성은 여실공경, 인훈석경, 법출리경, 연훈석경. 인데 이것을 이제 공경, 인훈석경은 본각진여의 본체를, 법출리경, 연과 연훈석경은 본각진여의 특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기실론 여기에서는 여실공경을 공경으로, 인훈석경을 불공경으로, 법출리경을 정경으로, 연훈석경을 수용경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 불공, 청경, 이거 지정상입니다. 지정상. 앞에서 우리가 지정상이라 했죠, 그죠? 지정상. 부사의 업상. 근데 여기 이제 수용경이라든가 하는 것은 법출리경이라는 것은 일체 번뇌 망념이 다 여인경지죠, 그죠? 그래서 진역법은 일체 번뇌 망념은 여인 거울과 같은 입장이라는 뜻이고, 연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경계를 반영해. 그래서 진여가 대상 경계를 반영을 하고 분섭하는 겨울이기 때문에 모든 청정한 진여 본심이 모든 대상 경계의 사물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용경이라 그래. 그 수용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랬죠? 불가사의 방편의 지혜로 작용하면서 이루어진다 그랬죠. 자, 앞에서 우리가 지정상은 청정한 입장이고 부사의 업상은 청정한 지혜가 작용하는 입장이라 그랬지. 그것은 방편의 지혜를 작용함으로 해서 불가사의한 묘용으로 모든 인연을 수용하는 거야. 그 중생의 망념이 일어나면 망념을 방편의 지혜로
다 수용하는 입장이에요. 그 요걸, 자, 공불공만 이야기해도 되는데, 여기서 법춘리경하고 훈석경을 제시해가지고, 이 차원을 한 차원 더 높은 거울의 비유로서 지저법의 작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실론이 이런 점으로서는 굉장히 뛰어난 경지를 제시. 경전에서 설하는 법문의 차원을 떠나서 진여법으로 작용하는 세계를 아주 심도 있게 설명해 놨어요. 그걸 내가 조금 정리한 것이 뭐냐. 공경. 자, 먼저 이해를 돕고자 내가 먼저 써납니다. 여실공경. 첫 번째입니다. 여실공경은 어떤 뜻이냐. 명경이 여러 가지 사물의 모양을 비추지만은 거울에 비친 영상은 실체가 없고 거울 앞에 있는 사물의 실체도 그 자체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일체의 아공, 법공, 대상경계를 다 비워. 불공경. 자, 인훈석경이라고 표현했는데 명경은 거울의 본체가 텅 비어 무심의 경지가 되어야 거울 앞에 다가온 일체의 모든 사물을 여실하게 있는 그대로 비출 수 있는 작용이 가능하다. 자, 거울의 작용이 무심하기 때문에 사물이 거울에 그대로 드러난 거죠. 이걸 여실, 인훈석경이라고 한다. 세 번째, 정경. 이건 법춘리경이라. 명경이 청정하게 비추는 지혜 작용을 하려면 번뇌 망념이 없이 깨끗하고 청정하게 된 경지의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게 지정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네 번째, 수용경은 청정하고 맑은 명경이 사물의 실상을 여법하고 여실하게 비치는 작용이 언제든지 방편의 지혜로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여법하고 여실하게 작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 이게 우리 앞에서 선하는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내용을 여기서 다 종합했죠. 그죠? 자, 공열애장, 불공열애장, 지정상과 부사입상. 이걸 다 종합해가지고 거울의 비유로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죠? 요걸 이해를 하고 우리가 내용을 읽으면 간단한데 이걸 표를 보지 않고 내용을 읽으면 와,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말도 복잡하고 저 말도 복잡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걸 정리하고 봅시다. 그래서 276페이지 한 단만 봅시다. 여실공경. 여실공경이라는 것은 원리 일체 심 경계상하고 무법가연하니 비각조의라. 자, 본각진여가 지혜로 작용하는 것은 여실하게 이제 자의식과 대상 경계를 텅 비운 거울, 텅 빈 거울과 같은 경지다. 여실이나 여법이라는 말은요, 진여밖에 없습니다. 진여를 여실, 여법이란 말을 써요. 여실 수행하면은 진여법에 맞는 수행이고, 여법 수행도 진여법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과 똑같이 수행하는 것을 여법 수행이라고 그래. 우리가 불교에서 뭐 전부 다 여법 수행 이런 말 많이 쓰는데 도대체 여법 수행이란 말은 많이 쓰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 너물직이지. 자, 법은 제거하지 않는다. 진여법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어요? 이게 진여법이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수행을 여법수행, 진여법이 여실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여실수행 이렇게 해요. 이 때문에 진여법이 여실하게 청정한 지혜로 작용하는 모습을 텅 빈 아공, 법공의 거울에다 비유해 본다면은 일체 중생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마음과 의식의 대상 경계의 모든 형상을 멀리 여인 경지다. 즉 심은 아공이고 경계를 여인 것은 법공이다. 그래서 아공, 법공의 모든 의식의 대상 경계의 심상을 여인 경계니 무법가현이라. 이 때문에 일체의 모든 중생의 번뇌 망념이 진여 본심의 거울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어. 다 드러나게 되죠. 그죠? 그렇지만 이것은 사물의 형체를 바꾼다든가 또 자의적인 뜻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무심의 작용으로 거울은 대상 경계를 분별하거나
대상 경계를 인식하거나 거울 앞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잘 비춰주려고 하거나 잘 비춰주지 않으려고 하거나 이런 조작된 마음을 전혀 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첫째는 불교에서 이야기하면 아공 법공이라. 그래서 이제 이걸 건강 육조 단계에서 영경이라 그래. 신령스러운 거지라 그래. 신령스러운 거이다. 영경이라고 표현해. 거울의 작용이 신령스럽다, 이 불가사의하다 이런 뜻입니다. 거울은 모든 사물을 비추는 작용을 하지만은 자의식이 없고 비추는 조작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아. 근데 어떤 사물이 오더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춰줘. 이게 바로 자의식이 비어있기 때문에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의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거울이 사물 앞에 어떤 사물이 거울 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거울이 비추느냐? 그럼 거울은 의식이 작용이 있지, 그지? 그 다가오지 않는 것은 비추지 않고 다가온 것만 비춘다면 거울은 의식의 작용이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울은 거울 앞에 다가오는 물건이 있든 거울 앞에 다가오지 않았던 거울은 항상 비추는 작용을 항상 하고 있어. 이게 뭐냐? 상조작용이라. 태양이 뭡니까? 태양이 항상 비추고 있잖아. 태양이 비추고 싶을 때 비추나? 왜? 항상 비추자. 그래서 이제 진여 법신이 항상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사실을 그걸 다 표현한 겁니다. 이걸 진여 법신은 바로 진상이라고 해요. 진상. 항상 여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진상이라 그래. 진상. 무상은 어떻습니까? 무상은 항상이 아니지, 그지? 변하겠지, 그지? 그럼 진상은 항상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 거울 앞에 다가오지 않았던 다가오던 항상 거울을 비추는 작용을 하고 있어. 태양이 항상 비추는 작용을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비로자나 법신의 지혜를 우리가 태양에다 비유한 이유가, 진여는 항상 비추는 작용을 하고 있어. 근데 그 비추는 작용이 어떻게 보조작용으로 이루어져? 법계에 두루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비로자나 부처의 지혜를 태양에다 비유해서 태양이 항상 비추어. 광명이. 그것이 어떻게? 법계에 두루 비추고 있다. 그래서 상조와 보조작용이 항상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령스러운 거울작용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진여를 신령스러운 거울작용에다 비추는 겁니다. 여기서 각조이 비추려고 하는 자의적인 뜻이 전혀 없다. 자, 이것이 바로 무심의 작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여실공경이다. 이 여실은 진여와 같이 여법하고 여실하게 자의식과 아공, 법공에 텅 비워진 거울의 신령스러운 작용을 여실공경이라고 처음 제시한 겁니다. 이건 이제 진공묘유의 입장에서는 공열애장입니다. 공열애장. 이걸 공열애장이라고 그랬어. 앞에서 공부한 걸 복습한 의미로 공열애장. 이것은 불공열애장이다. 그래서 공열애장, 불공열애장을 이렇게 이제 거울의 비유로서 이제 제시한 거죠. 내가 그 277페이지 태양이 여여하게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 작용하는 광명을 비추고 있는 것과 같다. 그것은 성안경에서 공열애장, 불공열애장이라고 하는 부분도 내가 언급을 해놨습니다. 이거 다시 복습한 의미로 내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279페이지 한 번 더 볼까? 다음 시간으로 넘어갈까? 그러면 시간도 좀 걸릴까? 다음 시간에 요거 이제 거울의 네 가지 비유를 다시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큼 하고 다음 시간에 함께 거울의 비유로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바칩시다. 예.